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회개의 복음을 거부하며 무시했던 우리의 죄악과 우매함을 돌아봅니다. 성도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게 됨을 알면서도 여전히 회개 없는 삶을 지속하며 위험한 상태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의 자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내면과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사 애통하는 회개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광야를 통해 순종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 순종이 사는 길이고 순종이 천국 가는 원리이며 순종이 본질이기에 순종을 명하시고 기꺼이 훈련시켜 주시지만 현재 저희들은 마귀 유혹에 빠져 순종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매 순간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결과가 어떠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지독하고 무서운 죄성을 성령의 불과 보혈의 권능으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사랑하사 늘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고난을 주셔서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지나친 욕심과 불순종으로 천국 가는 길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던 저희들을 멸망의 길에서 회개케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하루빨리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고난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 전도하는 기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멈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과 업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시르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환난을 당하여 곤고할 때 주께 돌이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위험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루속히 모두가 꿈속에서도 기다리는 평범한 일상에서의 만남의 자유, 외출의 자유, 모여서 예배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의 시기에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해주시고 온 국민의 힘과 뜻을 모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 세계의 코로나 방역을 선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역병을 평정하게 하시고 우수한 한류 문화를 통해 복된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국가로서 다시금 앞장서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영아부에서 초등부의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 견디기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이지만 현재의 내 형편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케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온유와 사랑으로 잘 이끌어 오신 진익은 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 위 목사님의 남은 사역 기간 동안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 사역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실 후임 박규성 목사님께 모세의 지도력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에 충만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과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의 말씀, 구약 216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땅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 다음으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 구약 219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보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영상 예배 드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로 있을 때 하루는 부관과 함께 옷을 갈아입고 민정 시찰을 나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저녁 때가 되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한 호텔에 큰 식당에 들어가서 요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마음껏 배불리 먹고 잘 먹었다, 오늘은 내가 내지 하고 나폴레옹이 지갑을 꺼내려고 보니까 아이고,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요. 부관이 웃으면서 오늘은 아마 저보고 내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죠 하고 지갑을 꺼내려고 하니까 아차, 부관도 지갑을 안 가져온 겁니다. 난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폴레옹이 주인에게 죄송합니다만 저희 둘 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서 돈 도는 사람들이 와서 비싼 거 다 시켜 먹고 안 된다고, 돈 내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이 식당에서 못 나간다고. 난감하죠.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웨이터가 주인님, 제가 이분들 대신 돈을 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놈아, 오늘 이 밥값이 내 한 달 월급이나 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 어디를 믿고 네가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거냐? 그때 웨이터가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배운 바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이분이 거짓말 할 분 같지는 않습니다. 전 이분을 믿습니다 하고 대신 밥값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식당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돈을 가지고 와서 밥값을 갚으면서 나폴레옹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 식당 얼마 주고 샀어? 3만 프랑 줬습니다. 조금 더 얹어줄 테니까 나한테 팔래요? 그럼 팔죠. 그래서 그 식당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증을 그 웨이터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 식당의 주인이요, 나를 믿어준 대가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참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었기 때문이죠. 믿음은 말로 표현합니다. 사람은 이 생각,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편찮으실 때, 돌아가시 한 몇 달 전에는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찾아뵈도 말씀을 못 하니까 그냥 한두 시간 함께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나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부모님이면서 또한 자녀이기도 한데,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말,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죠. 또 반대로 자녀들이 막 속 터지는 말 할 때도 있죠.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뭔데? 그렇게 막 대들리면 정말 서운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귀에 어떤 말을 들려드리고 있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말을 그 귀에 들려드리고 있나? 혹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시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말의 중요성을 다 알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양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고, 성경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좀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시적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내가 만약 그 12정탐구 중에 하나였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한번 자신을 이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세워놓고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만 보면 모세가 먼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해봐라,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이제 쳐들어가서 진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니요, 그 전에 미리 정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이야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격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넘어서면 이제부터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러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할까를, 부정적으로 보호할 것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왜 이 정탐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숨어있는 비신앙을, 숨어있는 불신앙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탐을 시켰더니 40일, 이 가나안 그 지역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강원도 정도 크기입니다. 그 강원도 정도 크기 그 땅을 40일간 탐지했으니까 아마 사실 다 뒤져봤을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는데 그 땅이 비호강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거주민들이 있는데 그 거주민들은 덩치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거인들을 몰아내야 될 텐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시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저들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보고합니다. 상반된 보고가 들어왔죠. 그때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웁니다.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가난 사람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시 낫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 죽겠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다시 뒤로 돌아 다시 광야로 가게 했습니다. 사실은 당장 거기서 다 진멸하려 했지만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해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진 않았지만 다시 광야로 돌아가겠습니다. 38년간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맞이해서 정말 힘들죠. 힘들다고 함부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원망죄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적어도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한 말 하지 않겠다. 결심해야 되겠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또 결심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운동만 한다고 됩니까? 건강한 사람 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오염된 것, 뭐 이렇게 유해물질 드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야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영양분이 어떤 거냐? 영적 음식이 어떤 거냐? 영적인 음식은 보는 것,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본문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무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니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해석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10사람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2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혀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명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 영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의 크기, 그 거민들의 강함만 보인 겁니다. 사실 이 아낙 자손들은 엄청 큰 거인들입니다. 아마 키가 3m가 넘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그런 거인들이 정말 있었을까요? 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지금도 그 지역에 지금 저기 사람 뼈입니다. 저기. 그 다음 그런 거 예, 저렇게. 저기 지금 살이 붙고 저렇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에 그 거인들을 실제로 봤을 때는 만약 여러분이 그 정탐 10명의 정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기죽어 3m 넘는 거인들입니다. 아, 무슨 수로 저들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육의 눈으로 봤지만 동시에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고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들 별거 아니에요. 덩치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문제없다.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까지 합력하여 설릴 수 있다.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탈리아에 엘리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엘리나는 평생 소원이 중국에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성인이 되자마자 중국 선교소로 떠났습니다. 근데 중국 도착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심각한 폐병에 걸려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한평생의 그 비전이 물금이 된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나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중국 선교 헌금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탈곡을 하다가 그만 탈곡에 이 손이 끌려 들어가서 오른손이 잘리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나는 그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목할 데 없는 노인들 그 집에 모시다가 이제 먹이고 그들을 잘 보살펴 드렸습니다. 소문이 나자 점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오갈 데 없는 그 노인들이 다 그쪽에 모여서 굉장히 큰 양론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엘리나를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전 세계로 소문나서 1990년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역경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질문했을 때 엘리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이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폐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왜 제가 폐병에 걸리게 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 이제 폐병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요?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잘려나갔을 때 왜 오른손이 잘려나가게 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왜라고 질문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질문하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귀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을 믿음의 말을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탐꾼의 부정적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 10명이 말하고 2명이 말하는데 자, 10대 2도 중요하지만 이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 보고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쏠렸는가? 부정적인 보고에 쏠린 겁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다 듣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관심 있는 것을 듣는 거예요. 시장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장조 소리 들립니다. 경조 소리 들립니다. 그거 다 듣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 어머니 그 아이의 그 소리에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딴 사람 귀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나 아이 어머니의 귀에는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소리, 불신앙의 해석이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고는 밤새도록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지금 어디서 울고 있는 겁니까? 그건 지금 불기둥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림 보셨잖아요. 불기둥에 서서 쫙 그거 듣고 따스하게 지금 그들 추운 광야인데 따스하게 보살면 거기서 그 불기둥 밑에서 지금 부정적 복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울다 그래요. 밤새도록 울라 그러면 보통 체력까지 안 되죠. 그 체력이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튼튼한 체력 가지고 밤새도록 울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날마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간 장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 설교 들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무리를 걸었을 때하고 풍랑에서 빠졌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바다입니까? 똑같은 바다예요. 아까도 풍랑이 있었고 지금도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그런데 지금은 왜 빠졌습니까? 아까는 예수님을 봤는데 지금 풍랑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거 아닙니다. 거기 계십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풍랑에 대한 두려움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방금 걸었잖아요. 방금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또 의심에 빠지는 겁니까? 지금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바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바로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믿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적의 강함만 바라보고 두려워 떠느냐? 하나님 몹시 서운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됩니다. 듣는 것은 영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요. 잘못된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말을 들으려면 신앙의 사람과 더 많이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예배도 못 드리고 함께 모여서 또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잘못하면 불신앙의 소리만 잔뜩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려도 SNS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얼마나 교제할 수 있으니까 성도와의 교제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 삶 속에 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지금 어렵죠. 왜 이런 어려움 주겠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아가 생일 맞이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지가 탁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잔뜩 가지고 탁 열어보니까 이 뭐야? 토끼똥이었습니다. 와, 토끼다! 아니 분명히 토끼똥인데 이거 토끼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아버지를 믿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데,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토끼똥을 선물로 줄 리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토끼똥이 있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토끼가 있겠다. 그렇게 믿은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하고 경제도 어렵고 다 힘듭니다. 왜 좋겠습니까? 왜? 무엇을 좋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라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코로나가 없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사랑해서 이 어려움을 준 겁니다. 더 깊이 주님과만 교제하자고, 사람과 말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으라고 입에 마스크를 씌워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다 사랑일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세 여자님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폐병을 앓고 또 전리섬암까지 지금 2가지 암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인데, 폐 이제 절제한 수술을 하고 보통 3개월마다 다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나가는데,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또다시 이상이 와가지고 이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들어가는데 재발되면 1년을 못 넘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440장인 찬송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이끌든지.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재발 안 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을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가겠다. 놀랍게도 그 순간에 이 가사가 100% 깨끗하게 믿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목사도 사람이죠. 죽음 앞에 두렵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전혀 아무 동요 없이 자신이 신기해도 신기할 정도로 두려워야 되는데, 당황해야 되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결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발되지 않아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느냐 낫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양을 자신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선한 목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든지 예수님 이끌면 그것이 최선을 말고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코로나19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이 일이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도 사랑임을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만난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충만하게 내게 내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두리며 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한 매일매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나라 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 오전 9시, 오후 9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루아피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신 우리 박규성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를 오늘 4부 예배 후 이 장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재직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총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재직회를 하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줌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재직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어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제 온라인으로 여름성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학기 성서대학 이제 시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부터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6일에 유치부 김진아 전사의 부신 되시는 김성기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서울에서 한은하 장로 김미연 권사의 자녀 한기쁨 양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에 찬양과 감사의 말을 들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입의 소유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인자님과 함께 또 자매님과 함께 아멘.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과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나님 귀에 들려드리는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